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급한 것을 먼저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인 논리로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임직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목사님은 되게 급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오려고 하는데 오다가 깜빡 잊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막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갔다가 천천히 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막 열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늦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분 순서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는 거, 나 순서가 늦잖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일은 그렇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급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그 목사님 매사에 그렇다고 사모님이 막 열배를 토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좀 급한 성격이고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왔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말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한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급한 거 급하게 처리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 중요한데 급한 거 처리하다가 내가 다치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라는 거죠. 정말 급한 것이라면 우리 농담에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오지 그랬냐고. 그게 급하면.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급할 일이 없는데 분명히 급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급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항상 중요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또 들려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까요? 평상시에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럼 친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꼭 와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행사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했는데 주로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초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는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되도록이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마음의 상처는 부부간에 많이 입어요. 그렇죠? 부부끼리 상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 초청을 하고 나면 초청받은 자들은 와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짠 것처럼 그 초청을 거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도무지 시간 낼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떤 분들에게 교회를 좀 나오라고 그러면 삶이 너무 바빠서 못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열일을 제껴놓고 와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나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잔치는 꼭 와야 될 자리에 아니에요. 꼭 가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 소를 샀기 때문에 그걸 시험해 봐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지금이야 뭐 소가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소는 어때요? 그 집안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소잖아요. 소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집에 굉장히 수입원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 지금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신혼이라는 거예요. 신혼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혼은 깨가 쏟아진다. 신혼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너무 행복한데 좋은데 내가 굳이 왜 잔치를 그 시간 아끼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잔치는 반드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한결같이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주인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매우 화가 나죠. 왜냐하면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뭐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꼭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셔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나 바빠가지고 도저히 틈을 못 내요. 못 가요. 딱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야씨 나 부평성사교회 떠날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장 먼저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거리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초청해라. 병든 자든 소경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 다 와라. 다 초청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다고 나와요. 자리가 비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라. 강제로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즉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거지가 되었든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조건 두지 말고 누구든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그랬어요. 전에 내가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했을 때 감사하고 오는 사람이 사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들이 전해가지고 꼭 교회 오시라고, 그럼 예, 아멘, 감사합니다고 해야지 핑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나 전사님, 목사님, 나 어디 가서 안 돼요. 그 초청을 전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꼭 와야 될 자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일을 제껴놓고 병원 가다가도 되돌아서서 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약 미루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초청한 거니까.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청했을 때. 뭔가 초청했을 때는 줄 게 있으니까 오라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오면 뭔가 얻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점심을 해 먹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놀래요. 그런 교회가 좀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12시까지 교회 오세요. 그럼 뭐예요? 밥 주니까 올게요. 와보세요. 맛있는 거, 이 뜻이 맛있는 거 오늘 특별하게 하니까 특별 메뉴가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오면 특별 메뉴를 먹는 거고 안 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전에 갑자기 행전 전화하던 권사님이 오늘 12시까지 교회 와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예스 하고 와야 돼. 왜? 그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으니까 오라는 거니까 기도하고 오지도 말고 연리를 제껴놓고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아무나 초청 안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굳이 24절에 그 누가복음 14장 24절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 혼인잔치를 그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해 줍니다. 이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는 이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노아는 믿었죠. 믿었으니까 배를 만들죠. 무려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든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그 배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재료를 뭐로 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배를 하나님 만드셔서 사람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죄가 너무 세상에 많으니까 이걸 심판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다 심판할 수도 없고,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노아는 열심히 뭘 만들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이 방주를 보면서 노아가 전해주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오히려 조롱했을 거예요. 쟤 노아 미친 거 아니야? 배를 왜 산에서 만들어? 권사님,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네? 배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조선소가 다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광양, 저기 울산 다 어디 있어요? 바닷가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바닷가에 만드는 게. 강가에서 만드는 게 정상인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논리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미친 사람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으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저 예수 미친 것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미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남편이 그런데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미치지는 마. 그런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미쳐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싫으면 마시고, 뭐 제 손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박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 즐거운 세상에 무슨 심판이야라고 하면서 노아의 얘기를 거절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야, 너무 엄청나지 않죠? 저는 아니 어떻게 노아의 가족에게는 다 안 믿느냐?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노아가. 이러면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무리 어머니가 전도해도, 아무리 부인이 전도해도, 아무리 남편이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녀들이 전도를 해도 콧등으로 듣거든요. 말을 안 듣거든요, 자녀들이. 근데 노아는 그나마 가족들이라도 다 믿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 급한 것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보면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 부자가 주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살인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것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젊은 부자 그랬어요. 그거면 됩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너 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너 천국에 데려갈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니라고 주님께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게 있대요. 한 가지 부족. 그거 다 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하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은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네가 과거에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까지도 포기할 때, 그거 포기하고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젊은 부자 보십시오. 이 젊은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장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재물을 이제 그 재물을 놓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더 재물이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거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늘 위대하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요. 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이거든요. 왜? 그들은 어부잖아요. 어부에게 중요한 건요, 배와 그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주님 따랐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저는 이삭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삭이 묻질 않아요. 재물을 하나님 예비해 두었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은요,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는요, 밥 잘 사주고 옷 잘 사주고 차 사주는 자녀가 진짜 좋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해서 그걸 믿으라고 말하면 믿고 따라오는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이고 복 있는 자녀잖아요. 왜 안 믿어요? 자기 부모가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그걸 믿는데, 그걸 자녀에게 알려주고 있어 늘 기도하다가 어쩌다 한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안 믿어줘요. 어리석잖아요. 진짜 효자는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는 예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안 믿는다. 그게 어째 효자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안 믿으니까. 얄밉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정말 자녀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알아요. 정말 그 자녀를 철저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해요? 가끔씩 나오는 자녀는 그래도 효자에 가까워하고 효녀에 가까워. 그래도 엄마 얘기, 아빠, 아버지 얘기를 조금이라도 신뢰하니까 그래 나와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변화되겠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온다는 건. 안 나오는 XX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나와? 안 들으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나와야죠. 우리가 그런 말에 주리를 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정당에는 안 되면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유언을 잘 남겨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써가지고 안 되면 써서라도 준비해놨다가 나 이거 서랍 몇 번째 그거 있으니까 가져와 해가지고 읽어줘야 돼. 글로 표현하면 훨씬 더 사람이요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피기도 하실 때 힘들어도 한번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러면 자꾸 수정을 해요. 쓰면서 몇 번 일주일 내내 그걸 쓰면 정말 멋진 기도문이 나와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멋지면 제가 코팅해 드릴게요. 집에다 보관하세요. 나중에 또 읽어보면 내가 감동이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임직식 가가지고 권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써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권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권사님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그 목사님 부탁하기를 30초만 해요. 30초만. 이게 기도가 30초에 가능합니까? 연습했어요. 제가 써서 읽어보니까 1분 30초 걸리더라고. 30초는 맞았어요. 그렇죠? 30초 했잖아요. 1분 30초. 제가 제일 짧았어요. 제가 제일 짧았죠. 우리 집사님 같이 갔으니 증인이. 딴 분들은 좀 길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기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과 주님으로 우리 소중한 것들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젊은 부자는 그걸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삶은 사람처럼 우리들도 고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늘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이 바쁘면 자신이 할 일이 생기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매우 소홀히 합니다.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제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전에 저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뭐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잘해야지 무슨 X 같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잘해야지 과거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하니까 그냥 군중심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군중심리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제 대학 때 친구 수련회 가서 얘기했잖아요. 여자애가 막 울어서 제가 장난기하고 물어봤다고.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울어서 울었다고. 저는 얼마나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제가 은혜 받고 있구나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속은 기분 들더라니까, 묻고 나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한들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을 마치 잘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한 비유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잔치를 초청받았을 때 다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도 타당한 이유에 세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타당한 이유잖아요. 거기에 타당하지 않는 이유 봤습니까? 너무도 타당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그걸 버려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 세상의 기준을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무리 바빠도 그걸 놓고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제가 대단하다고 취급해요.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겠어요.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겠어요. 저한테 예배 전화 오는 걸 들키지 마세요. 그 전화 오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사람은 예전에 세상에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이분들이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면 또 회개결이 생겼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오직하면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요. 급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죠.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유급하다든가 누가 뭐 사고 났다든가 이건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해보면 쓸데없는 전화 많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주일날 여러분 저한테는 제가 또 이렇게 주일날 전화 오면 큰일 났는데 저도 회개하면 되죠 뭐.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시골이니까 동네 잔치를 한번 다 가거든요. 부조금 들고 가요, 제가. 그 동네 잔치집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늦게 가면 그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낮에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성도예요, 안 나온 성도. 뭐 집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럼 또 모른 척하지. 거긴 또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 그러고 반갑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제발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잔치집에 와가지고 시인학 나고 먹으면서 목사님 반갑게 받는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의 기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내가 얼마나 반길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그래 또 가식적으로 제가 나도 반가운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인사했는데 인상 팍 구겼다고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또 반갑게 제가 가식적으로 인사를 해요. 목사가 가끔 가식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가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체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인사했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예배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수없이 빠지면서도
잔치집에 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바쁠 때거든요. 내가 그 집을 알아요. 너무 바쁜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안 있냐고요. 바쁜데. 바빠서 예배를 못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래, 목사등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요. 안 좋은 일에서도 교훈을 얻어요. 뭔 교훈을 얻었냐면, 야, 잔치집에 가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려면 내 바쁜 거, 내가 하던 일, 급한 일 다 놓아야지 어디 가요? 잔치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바쁘다는 일을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이 결혼해요. 김영자 오늘 정환이가 결혼식을 한대. 얼마나 좋아해. 근데 내가 나 바빠. 그래서 그날 못 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잔치집에 가야지. 내 잔치집에. 그럼 안 되잖아요. 야, 부평산울교회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 한대. 근데 바쁘다가 안 오면 누가 삐질까요? 제가 삐져요, 제가. 저 의외로 그런 거 굉장히 뒤끝 있는 사람이라 오래 갑니다. 그런 거. 열일을 제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그리고 뭐 상가집에도 물론이고 열일을 제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야, 잔치집에 가려면 저래야 되구나. 저분도 왔네. 예배는 안 나오면서. 내 잔치집이니까 다 바쁜 것도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잔치를 열어놓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와야 돼요. 기념주일날 우리 잔치해야 안 해요? 했죠? 또 11시 예배만 드리고 홀라당 가면 돼요, 안 돼요? 3시에도 와야 되는 거예요. 3시 안 오는 사람은 권사님 되는 분, 집사님 되는 분들이 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오는 거라 제가 믿을 거예요. 나 저 집사나 저 집사님 권사 되는 거 싫어. 저 집사님 안수사 되는 거 싫어. 나 안 갈래. 이렇게는 이해할 거예요, 안 오면. 이런 데도 빠지면 이제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름 적어, 전사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이 얘기 들었으니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잔치집이잖아요. 우리 잔치집인데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번 주일날 부활절 초청잔치라고 그러죠. 초청잔치. 누가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가 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한명목사님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엔 눈과 비가 와도 와야 돼요? 기어서라도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잔치 열어놨는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딴 날은 다 이해하는데 요 잔칫날 빠지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제가 아까 그랬죠? 저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뒤끝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 예배해야 될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소중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는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예배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거 요구한 거, 이거. 내가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면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묻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런 물음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못 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주님 나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 물을 때 진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어때요? 그래, 엄마 나 엄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엄마가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째지잖아요. 근데 에이 싫어, 안 돼, 내가 내 건데, 그러면 어때요? 저놈의 새끼 이러잖아요. 그 차이예요. 주님이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그러실 때 예,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